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나쁜 왕, 악한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던 때에 그 땅에서 사라졌던 모든 도덕적 부패와 영적 타락을 다시 들여놓기 시작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모든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했던 것 같이 음란한 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제단과 남금 목상을 세웠다. 그는 또 1월 성신을 숭배하여 별자리의 지시를 따랐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겠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예배하도록 드려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이러한 이방 제단들을 세웠다. 그는 1월 성신을 위한 산당들을 지어 하나님의 성전 양쪽 안뜰에 두었다.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불살라 바쳤고 악한 마술과 점수를 행했다. 그는 지하에 혼백을 불러내 궁금한 것들을 묻기도 했다. 그에게 악이 넘쳐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일관된 인생이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결정적으로 그는 음란한 여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다음의 말씀을 명백히 보란듯이 범한 일이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내가 다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들이 내 종 모세가 전해준 지침에 따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백성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므낫세는 그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이방 민족들의 악행을 넘어서는 악한 행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분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셨다. 유다의 왕 므낫세가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그 앞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죄를 넘어서는 더 큰 악을 범하여 유다의 더러운 우상들이 판치는 죄인의 나라로 전락시켰으니 이제 나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사람들이 듣고도 믿어지지 않아 고개를 저으며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처참한 재앙이 될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에 맞은 운명을 예루살렘에도 내릴 것이니 곧 아합을 향한 심판이 재현될 것이다. 너희가 그릇을 씻고 엎어서 말리듯이 내가 예루살렘을 깨끗이 씻어버릴 것이다. 내 유산으로 남은 그들을 없애고 그 원수들의 손에 떨구어 버릴 것이다. 원수들이 닥치는 대로 그들을 약탈할 것이다.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를 떠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내게 괴로움만 주었다. 그들이 나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으니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악을 참지 않을 것이다. 므낫세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가 무차별적인 살인자라는 것이다. 그는 백성을 죄로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들의 피로 예루살렘을 물들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유다를 죄인의 나라로 만들었다. 므낫세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어리석은 죄의 기록이 유대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므낫세는 죽어서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는 왕궁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요바 출신 하루스의 딸 무술레멧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하게 살았다. 그의 아버지의 뒤를 따라 아버지가 섬기던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했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 결국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왕궁에서 그를 암살했다. 그러나 백성이 아몬 왕에게 반역한 세력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아몬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대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은 아몬을 우사의 동산에 있는 그의 묘지에 묻었다. 그의 아들 요시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시 죄악된 길로 나아간 므낫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선하다, 정말로 전무후무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셋은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이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군림한 왕이었어요. 그는 12세에 홀로 바로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문헌의 기록을 보면요 10년 동안 그의 아버지와 함께 훈련을 받은 후에 45년 동안 스스로 통치했던 그러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타깝게도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배교적인 행위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7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2절,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릅니다. 둘째로 3절, 므낫셋은 상당히 다시 선행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세 번째 3절, 그는 바알의 종교를 장려했고요, 바알의 아내 격인 아세라 목산도 세웁니다. 네 번째 3절, 므낫셋은 하늘의 별들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4절과 5절과 7절, 므낫셋은 이 우상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제단을 세웁니다. 여섯 번째 6절, 그는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기도 하고요. 일곱 번째 6절, 므낫셋은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는 그러한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7은요 의미하는 그런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7은요 충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므낫셋의 죄를 7가지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유다 왕실의 영적인 부패의 정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완전수 7을 사용하여 그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유대의 그런 기록을 보면요, 또한 순교자였던 저스틴과 터툴리안에 의하면 므낫세가요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서 두 동강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즉 가장 위대한 그 아버지 히스기야 밑에요 가장 패역한 아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선대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으로 자동적으로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개혁은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통해서 계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부모님의 신앙이 혹은 주변인의 신앙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선대의 신앙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므낫셋을 향하여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면서요, 이어지는 12절과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4가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12절, 재앙의 소식으로 듣는 자들의 귀가 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13절, 하나님이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 집의 줄을 예루살렘에 펼칠 것이다. 즉 사마리아를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이 남유다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셋째 13절, 사람이 그릇을 말끔히 닦아 엎어놓듯이 예루살렘을 닦아낼 것이다. 그들의 악을 철저하게 닦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네 번째 14절, 하나님의 기업에 남은 자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어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그를 바로 죽이기 위한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뭐하러 경고를 합니까? 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특별히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므낫세를 향하여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돌이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므낫셋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를 듣고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너 진짜 한번 죽어봐라, 너 진짜 한번 망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이래도 돌아서지 않겠느냐? 너 내가 이렇게 심판할 것인데 그래도 고집을 부릴 것이냐? 돌아서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는 하나님의 그 가슴을 치는 절규의 선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에요. 오늘 내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로 전무후무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히스기야의 아들은 가장 패역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믿음이 자동으로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우리의 결단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마치 나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바로 서기 위하여 노력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진짜 우리를 죽이겠다, 너 죽어봐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래도 돌아서지 않겠느냐, 이래도 돌이키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절규이며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리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